자, 오늘 우리가 114 성경 말씀은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발람 선지자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고 발람이 발락이라는 왕을 만나서 발락은 이제 이방의 다른 왕인데 이스라엘이 어디 가나 승리를 함을 알고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을 임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임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돈을 주고 그의 능력을 살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이것도 어느 정도 분량을 많이 차지한 내용입니다. 3장, 4장을 차지하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주일학교 때 발람 나기라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별로 이렇게 좋은 내용은 아닌데 이 사건에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이 점술가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이스라엘을 저주한 사건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면 발람이라는 이 복술가, 이 점술가에 대해서 아주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가면 그는 불의 삭을 받고 잘못된 길을 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유다서에도 그는 이 발람은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계시록의 2장 14절에 가면 그는 이스라엘의 걸림돌을 놓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라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가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내용이 그렇게 뭐 잘못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혹독하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초반에 22장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그를 이제 여러 가지 돈과 그를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면서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잔치와 먹을 거와 뭐 돈과 또 금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준비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내가 가지 않으리라라고 처음에 시작했다가 그래 뭐 가서 저주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야지 그러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나귀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을 때립니다. 왜 가지 않느냐고. 근데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내가 당신에게 어그러진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때리느냐. 왜 가지 않느냐. 나는 지금 그곳에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앞에 누가 있냐면 주의 사자가 딱 칼을 들고 오기만 해봐라. 그래서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발람이라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나귀의 눈에 보이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발람도 칼을 들고 있는 주의 사자, 가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가 결국에는 가려고 하는 뜻을 알고 그래 그러면 가라. 가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가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23장과 24장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발람 나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뜻이 너무 강하고 이게 어떤 물질적인 거나 나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 이런 것들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타협이.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확인이 돼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양심의 벽이 무너지면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어서
이게 결국에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데에 잘못된 길을 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딱 가로막으면 좋아요. 근데 아까 이 말씀처럼 그래 한번 가봐라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허락을 해주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그 길을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죄악된 길 또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분별하기 위함도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양심의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25장에 가면 부올에서 생긴 일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했던 내용이 결국에는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나타났다라는 많은 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게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사단도 아주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조금씩 무슨 쐐기가 어떤 벽을 허물 때 조금씩 갉아먹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되고 모르겠으면 조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2부 예배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 또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어떤 거침돌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교제 속에서 우리 2부 예배 교구 안에서 함께 묻고 답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발람의 길을 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순간 우리의 길이 막히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지고 그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길, 순종의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발람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탐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혹시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잘 살펴보면서 불의 삭시나 어그러진 길이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림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그 길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